할렐루야 연희교회 성경 통독 가이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통독할 성경 범위는 고린도전서 13장부터 갈라디아서 6장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창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바울은 교회 질서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을 그 핵심에 집어넣는데요. 사랑이 없는 신앙 행위는 공허한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허탄한 자랑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4장은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결론을 냅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은사와 실력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기 위해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첫 열매인데요. 어떤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것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열매도 맺힐 것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한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 성적인 문제, 고발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한 것은 이웃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의 개론은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받게 된 일명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 거짓 사도들을 추방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고 자신의 사도됨을 해명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장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남겨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바울의 통찰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받는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위로를 넘치게 받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로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2장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전해야 하죠. 고린도후서 3장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새겨진 이 법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의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모세 시대에 누렸던 신앙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고난이 바울의 삶과 사역에 존재하였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지언정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5장은 믿음이 있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 곧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믿음에는 아주 구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소망이 가득한 믿음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신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7장에서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그 소식을 통해 크게 기뻐합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으며 바울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였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바로 회개를 이룹니다. 세상 근심은 주로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8장에서는 마음과 삶이 바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결코 이기적이지 않죠.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린 이 헌금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9장은 복음으로 사는 삶 중에 특별히 자비의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죠. 이처럼 이런 자비의 사역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편지로만 그 권위 있는 척할 뿐 실제로는 약하고 또한 말도 어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의 능력이 육신에 속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1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치명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매우 친절하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공격했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거짓 교훈을 지적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자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에서 바울의 묘사는 바로 이 낙원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을 직접 목도한 것은 스스로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바울을 높이는 것일 뿐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약하며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빛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권면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기초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의 간략한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의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할례와 같은 유대교 의식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당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강력하게 변증하며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1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계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바로 거짓 복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부족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이 다른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사도권을 의심받았던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바로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유대교의 전통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율법의 속박으로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킨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또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에서 바울은 종과 아들의 비유로 참된 복음을 분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마치 종과 같아서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차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당히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모든 것을 누립니다. 복음이 온 이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바로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장은 행위가 복음의 일부일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 전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을 성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베풀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의 권면들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사단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된 진리를 전하지만 복음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봅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